한번 그래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가던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위대한 언약을 예수 안에서 성취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예수 안에서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라는 이 거룩하고 복된 주제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 존재로 이미 지음을 받았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녁 말씀과 우리 그동안의 진리 안에서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깨닫는 복된 아름다운 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 3페이지에 있고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참으로 이 땅에 생존이 불확실한 그 시대에 흩어진 고난에 찬 백성들에게 찬송하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진정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렇게 그 베드로전서가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실수 많고 허물 많은 그 베드로가 티베리아 바닷가에 낙심하여 완전히 이제 인생을 포기한 거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던 베드로가 예수님 정면에서 거부를 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 완전 예수님 앞에 다시는 그 인간적으로는 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연약성, 죄악성을 예수님 익히 아시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 있겠다. 참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나 12 제자들의 실수와 연약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구약의 언약의 최종 성취인데 그때 다 도망칠 걸 예수님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일대 드라마입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어떤 선한 행위로 나를 따라오고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너희 안에 하나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베드로를 그렇게 섭리를 하시고 베드로를 만나 주신 거죠.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그 바다에서 낙심하고 좌괴감에 빠져있는 나라는 인생이 별것 아닌 존재지, 내가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지, 그런 존재를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피할 수 없는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건 이렇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우리 영혼을 압박하고 육박해 들어오는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는 주님을 따라갈 능력도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거룩하고 복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안에 선교의 사명이 다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씁니다.
지금 우리 수요일날 베드로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전서가 사도 바울의 그 장엄하고 그 심도 있는 로마서 같은 말씀, 그 에베소서 같은 그 우주적인 그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그 치밀하고 그 따뜻한 그 권면으로 차 있는 그런 그 편지들, 그거하고 조금도 그 부족하지 않는 그 논리와 영광과 그 진리가 베드로전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 그 흩어진 나그네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의 근거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그 부여하는 말씀입니다. 흩어져서 다 이리저리 유리방황하고 고난에 고통에 빠져 있는 그 성도들이 자기들의 삶 하나 그 건사하기가 어려운 성도들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쭉 그 거룩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조건도 만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실제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성교의 주제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어울리는 그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도 성경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그럼 하나님 택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만약 우리가 듣는다면 굉장히 불행한 케이스입니다. 그건 우리의 그 영혼의 그 감흥을 일으키지 않는 아는 말씀 아니냐. 우리가 언제 택하지 않은 백성이냐. 이런 식으로 듣는다면은. 그러나 이건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 영혼을 파고들고, 죽었던 우리 인생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죽을지언정 따라간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허세를 부리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 세상 만사가 허세의 경전장인데, 인간들을 만났다 하면은 자기 자기가 좀 이 땅에 일구어 놓은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 이렇게, 재고 이러지 하지 않습니까? 그 허세들의 경영장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떤 외적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부르심, 여기에 우리 오늘 이 자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어떤 조건을 보거나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거나 우리가 교회를 또 혹은 선교회를 열심히 봉사를 했고 많은 이 땅에 업적을 남기고 성과가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베드로 사도가 썼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만약에 어떤 서재에서 많이 신학적 연구를 하고 신학 박사가 돼서 이 편지를 썼다면은 아주 창백한 이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주 성경이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 본문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져 본 영혼이죠. 예수님 앞에서 나 예수 같은 인간 몰라 이렇게 예수를 저주하며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찾아가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육박하는 질문을 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사랑의 그 명령, 사랑의 그 권고, 사랑의 그 질문 앞에서 인간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제가 이 비유를 우리 교회에서 강론할 때 영국의 귀족들, 백작들, 남작 이런 것들은 영국 왕실 귀족 사회에서는 엄청난 명예로운 지위라고 합니다. 그걸 받게 되면 평생 혹은 대대 가문의 영광이 되겠죠. 무슨 공작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국가를 위해서 평생 살고 기여를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하고 비교나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특권을 가진 자가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나갔다면 다 적사하지 않아요? 죄인이 나갔다가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고 상기를 예수를 통해서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부글부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그저 시기, 경쟁, 미움 뭐 이런 걸로 가득 찬 우리 예수님이 야, 그 제자들이 그 손 안 씻고 그 음식 먹었지 않습니까? 뭐 중동에는 그렇게 먹는지 안 먹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당장 정죄와 평가가 들어오잖아요. 야, 저것들은 말이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느냐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존재들. 예수님하고 아주 대척점에 있는 게 바리새인들이죠. 그 대척점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하고 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가? 세리와 창기요 뭐 이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예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망가진 인생들인데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과 잘 지내시는 거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이러느라고 예수님께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언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서 거룩한 나라가 된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에 보면은 양을 한 마리 가져와. 이러이러한 내 제사의 법대로 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놓고 다 제물을 드리는 방법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존재를 구약의 유출병, 문둥병자들 데리고 와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둥병인지 이게 단순 피부병인지를 분간을 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죠. 내기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누가 그걸 진단해 준 거 하면 제사장한테 데려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판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살아가면 우리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다 뭐 거기서 거긴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우리의 진면목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해 주시고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이라고 딱 규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느낀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절실하게 체험을 했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관망자는 없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아, 성경이 그렇다고 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멀찌감치 쳐다보는 그런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음의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정인이 뭡니까? 목격자니까 이걸 내가 확실히 봤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고 날 위해서 살아나신 분이다. 그분 안에 내 운명과 그분 안에 내 모든 특권과 내 존재가 걸려있다. 이렇게 정인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정인된 사람은 그렇게 온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성경신학이 얼마나 그 현란한 체계적인 말씀이 나왔습니까? 그걸 이론적으로 듣는다면은 불행한 케이스라는 거죠. 우리는 정인으로서 듣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가 뜨거운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시고 부활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라고 하는 이 땅에 가장 가치롭고 아름다운 주제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선교를 할 만한 역량, 그런 어떤 가치관 전혀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걸 3년을 교육을 시켰는데도 또 도망쳤지 않습니까?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씩 막 거꾸로지는 역사가 나지 않아요? 그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닌 거죠.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된 백성, 세굴라 하는 그 히브리어가 가장 보배로운 백성 이런 뜻입니다. 소유했다는 말은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가장 소중한 보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보배로운 그 대상이듯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최고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불러내지 않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영적 어두움, 흑암 속에 그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면, 이게 선교의 목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고, 에베소서 표현대로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뭐를 꼭 교회에 가서 무슨 봉사하고 뭐 선교에서 이래 수고하고 연부하고 뭐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지요. 그 물론 뭐 그 은혜의 감동 따라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 처음 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셨는데, 그 이제 제가 우리 아둘람의 그 성격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누가 뭐 이렇게 강권한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협력들을 하는 거라고. 여기에 무슨 뭐 특별히 불러갖고 뭐 예배를 뭐 자주 드립니까? 그냥 다 각자 듣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선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그 유일한 복음의 힘이라고. 여기에 무슨 명예와 무슨 여기에 어떤 다른 뭐 세속적인 가치가 있냐고요. 오직 예수는 우리의 참된 왕이시라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그걸 이렇게 노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존재적으로. 그러니까 뭘 우리가 얼마나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조그마한 수고를 받아갖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겠냐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 하나님 나라고 되라 하면 다 되는 거지. 우리 이정자 권사님 이렇게 중국에서 오셨지 않았어요? 뭐 중국에서 꼭 이정자 권사님 부를 이유가 됐나요? 중국에서 다 예수 믿고 그 중국에서 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라 하면은 적시 명하면 적시 다 됩니다. 우리의 뭐 이렇게 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다 복음 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같이 뜻을 모아 또 중국 땅으로 우리 발걸음을 옮기시고 뭐 어디든지 가게 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 우리 동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이 있고 없고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량의 차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깨닫든 안 깨닫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이미 자녀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공로, 자랑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도 하시고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하시려고 그것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화들짝 놀라서 깨닫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고 자기의 덕을 선포하고. 왜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국가와 민족과 우리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게 제대로 된 정치인데 이 정치인들이 말이죠. 자기 정치를 해. 자기 정치는 자기 중심으로 패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자기 정치를 하잖아요. 네, 우리는 다 그랬던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덕을,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못 박아버리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던 존재, 예수와 함께 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존재자로 만들어버리고 지금 그렇게 끌고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성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싶고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화들짝 놀라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자기중심적, 자기 철학, 자기의, 자기 공로, 거기에 가득 찬 우리 존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놓으시고 거룩한 백성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최고의 칭호를, 명예를 우리에게 붙여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바랄 것이 없는 존재자가 된 겁니다. 이것처럼 그 최고의 명예가 어디 있나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이게 무슨 장난이냐고요. 영국 귀족의 무슨 공작이니 뭐 백작인이 되면 영국 사회에서는 엄청난 그 명예롭게 평생을 그래 살 건데, 그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붙여주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바랄 것이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덜 믿어지고 뭐 믿어지고는 차이가 있고 뭐 그런 거지만 말이죠. 그래서 우리 첫 장으로 가봅시다. 선교 그 복되고 아름다운 정말 이 주제입니다. 이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 이름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노래가 될 건데,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 이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유일무이한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삶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이 땅에 살게 하는 동안 뭐 가정도 주고 뭐 어디 직장도 주고 하는 건 사는 동안 잠시 방편으로 준 거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음바된 그런 지체가 돼.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그렇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헛개비로 사는 거죠. 뭐 가정, 직장, 뭐 명예, 뭐 권력 이런 거 헛개비 같은 것들. 누가 그래요? 그런 것들 많이 이따 치자고 뭐 이 땅에 뭐 권력도 좀 누리고 뭐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 이제 곧 있으면 여기 계시는 분들 간에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게 젊은 사람 몇 사람 빼놓고는 한 20년 못 갈 것 같아요. 길어봐야 한 30년. 예. 그거 죽음이 찾아온 우리 장로님 이렇게 많이 이제 온몸에 암이 퍼져서 이제 어저께도 다녀왔는데, 그분한테, 우리 장로님한테 명예가 대단하지요. 이 세상 권력 가지고 있으면 한번 휘두를 수 있죠. 이러면 그분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세상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것 때문에 악이 다툼을 하고 세상은 그게 없으면 전부 다 죽네 사네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죽음이 이제 임박하고 이제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는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 찬송 불렀지 않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부족한 대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더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남은 거는 우리 귀한 자녀들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고, 뭐 그런 말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시한부 인생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깜빡깜빡 잊고 사는 것 뿐이죠. 조금 더 남았으니까. 한 6개월 남은 사람보다는 조금 이제 실감이 덜 난다는 거죠. 그것처럼 허망하고 어리석은 인생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선교라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주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귀한 덕을 노래 부르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가 어떤 직장, 어떤 삶에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선교라는 건 미토하는 게, 미션이라는 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심이라. 그게 선교입니다. 그 선교는 꼭 해외에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아돌람 선교에서 여러 차례 우리 강조했지 않습니까? 선교라는 건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라고 그냥 그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에는 로마 옥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로마 옥중이 그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에는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옥중에서 누구를 선교를 했습니까?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 로마 옥중에 가서 형편없는 오네시모를 만나서, 사도 바울도 자기도 형편없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새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변했지 않았어요? 복음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직 그걸 경험을 못했다고 봐야지, 복음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고 전에 가치롭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교는 우리 평소에도 우리 말씀 많이 우리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제가 되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주제로 우리를 부르셨다. 왜 우리가 사람이 시원찮게 그러면 우리를 좀 주제 파악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며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거들먹대거나 이러면 좀 주제를 파악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주제라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 성교는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교를 떠나서 우리 인생의 값어치와 고귀함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교라는 건 자기가 기이하고 복된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야 꿈꾸는 주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너무도 행복하고 그 예수를 만난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게 내 인생에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그걸 아는 사람만 성교에, 진짜 성교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같이 나누어야 되겠지. 이걸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혹은 아까 전에도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인터넷에 더 이렇게 좀 잘 정리돼가고 복음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 다 선교적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선교적 마인드를 안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정통으로 말씀을 꽂히면. 그래서 너무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제입니다. 네. 박재임 지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을 미인이라 그러느냐 말이죠.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럽니까? 우리 박 집사님 같은 분,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이건 뭐 확실한 이게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됐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로마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예. 우리는 이렇게 복음이라는 가슴 벅찬 주제와 그 복된 걸 우리 이미 하나님 주신 거죠. 문제는 이걸 우리가 미혹해서 잘 못 깨닫는 수는 있는데, 그걸 자꾸 깨닫기 시작하면은 우리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 자체가 선교적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제 선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 주제를 좀 강화시키고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뿐이지, 모든 성도가 다 선교적 존재입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너 남편 5 있어 딱 했지 않습니까? 망가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너 같은 인생은. 그런데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너무도 복되게 봅니다. 네가 주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인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이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만났다고 다 던져주고 동네방로로 쫓아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선교적 마음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 온통 삶이 무엇을 해도 그의 영광과 그를 노래하는 일,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나누고 싶은 일, 그 복음 안에서 함께 우리가 지체됨을 확인하는 일,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인생과 인생이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냥 껍데기로 그냥 하나 된지는 몰라도, 자기 좋은 사람끼리 몇 사람 만나고 싫은 사람 배 타고 이런지는 몰라도, 복음 안에서의 오늘 우리 모임,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 있는 거죠. 그 하나가 돼 있는 걸 깨닫는 것 뿐입니다. 리얼라이즈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뭐 하나 되자 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라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 우리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 서로 귀하고 귀한 우리 지체들, 당신에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것, 이게 우리 지체라는 거 아니에요. 손이 발을 보고 당신은 걸어줘서 고마워, 발은 손 보고 당신은 밥도 챙겨 먹고 손으로 움직여서 도와줘서 고마워. 우리가 남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남는 건 선교적 마인드, 우리가 지체로서의 하나됨. 그러니까 이게 오늘 주제가 복되고 아름다운 거죠.
우리 박사님보다 더 영원히 우리가 부를 아름다운 주제가 이 선교적 주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교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조금 이제 정리하고 오늘 저 시간을 마치겠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계시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선교의 책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언약하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게 전부 선교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들이 전부 선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제일 근본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선교라는 주제와 연결을 시키면은 그거 연결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보실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운동합니다. 움직이고 우리 인생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의 그 잘못된 가치관을 부수고 들어오고 새롭게 건설하는 이런 강력한 운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그 운동을 한다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했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정통으로 전하고 정통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받기 시작하면은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 선교 드라마의 책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갈대아.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다시 애굽으로 집어넣어 거기서 아브라함을 보호해서 다시 또 갈대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고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치열한 그 운동사가 구약 언약사입니다. 사실은. 오늘 신약만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그때부터 성령이 이제 성취를 해나가는 그 역사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권능을 덧입혀 주겠다는 거죠. 능력 없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에게 권능을 입혀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 치열한 그 선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참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도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자기는 형편없는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말씀을 듣고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뭐 우리도 다 그런 거죠. 근데 그분이 선교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120년, 130년 전에 이 땅에 그 선교사가 뭐 미국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로스 목사님, 토마스 목사님, 이런 사람들 대동강변에서 목이 달아나고 그렇게 많이 피를 뿌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여정에. 그런 분들이 와서 피를 뿌리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렇게 안 했더라면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어느 시궁창에서 진흙탕에서 지금도 뒹구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확 이렇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누군가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고, 뭐 성경신학이라고는 이 시대의 최고의 뭐 선물도 누군가가 쪽복음을 전해주고 그것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또 발전이 되고 더 신학적 발전을 이루어서 이렇게 된 거죠. 이 시대에 갑자기 우리가 뭐 성경신학을 깨달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130여 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핏부림, 그들의 노고와 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도한 그 물결이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선교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그 대열에 지금 동참을 하게 된 거죠. 그런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 같은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지, 우리가 뭐 이 땅에 무슨 대단한 무슨 역사를 하고 대단한 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21세기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의 지평을 이렇게 널리 크게 볼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뭐 큰일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하나님이 성령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그 무수한 핍박을 통해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도록 박해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뭐 그들이 우리가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박해를 일으키니까 피해 나가면서 흩어져 가면서 막 복음이 퍼져나간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우리 130년 전에는 호주에 뭐 미국에서 그런 꽃다운 처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한테 그런 선교의 손길들이 없었으면은 지금도 뭐 상투 털고 앉아있든지 뭐 무슨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며 살든지 뭐 그럴 거 아니냐고요. 우리도 안 그러면 시궁창에서 뒹굴고 있든지 말이죠. 죄악의 웅덩이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알고 뭐 이 시대는 성경신학이라는 언약의 복음까지 듣고 말이죠. 그게 전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주제를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중국이 되었던 인도가 되었던 뭐 지금 여러 부름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는 걸 막으시고 서쪽에서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이 마게도냐에서 서쪽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동쪽으로 못 가게 하시고 막으시고 서쪽으로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상이 우리 주변에는 이 시대는 뭐 환상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자꾸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시련을 겪었습니까? 우리 말씀운동 교회가. 그러나 그 모든 시련들은 우리 되게 하는 일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지혜가 있어서 이 성경신학적 말씀을 배우거나 깨닫는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오만을 다 꺾어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일이고 누군가가 선교 여정을 통해서 수고하고 순교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서 이 시대에 새롭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우리 인생을 정말 복음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참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찬송 부르는 대로 여기까지 온 게 감사라고. 알고 보면 우리 감사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육신의 소욕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뭐가 부족하다, 뭐 내 뜻대로 뭐가 안 된다 이런 거죠. 그 찬송이 그렇게 나오대.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주의 뜻이라면서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는 들었던 말씀이 실제화되게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해 오신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라는 그 주제는 우리가 놓을 수 없는 주제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뜨겁게 깨달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는 일이고 이 거룩한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일이고 우리가 어디 해외를 못 간다 하더라도 함께 뜻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이거 자체가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정말 감사하는 영혼이라야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국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필리핀에 간절히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영혼들을 어제도 우리 그 핸드폰에 요새는 진짜 좋은 세상이 왔더만은요. 제가 그 만지를 몰라가고 우리 아들한테 그걸 뭐 해달라니까 말이죠. 이렇게 뭐 메신저를 하나 깔아주는데 어제 필리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 통화를 했죠. 네. 그런 사람들은 제가 허접한 영어로 한 며칠 그냥 해줘도 그 사람들은 콱콱 눈이 떠고 말이죠. 우리는 성경 전체를 배워본 적이 없다고. 그런 우리가 열망들을 갈망들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참 감사하다고 우리는 이렇게 그리고 기회만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런 우리의 그 기도의 모임들 이게 이 자체가 우리는 그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냐고요. 그러나 그 도도한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 같은 역사 속에 우리를 21세기에 태어나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그 마음들이 모여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우리의 또 많은 동역자들이 우리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도도한 그 대하 드라마의 대열에 우리가 동참을 한 거죠.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느끼는 게 우리의 찬양이고 선교지, 뭐 우리가 무슨 이 업적을 만들었고 이렇게 많이 했다, 이게 뭘 그 대수냐고요. 하나님 우주를 지금 통치를 하시는데, 그 자기중심적 세계관 말이죠. 세상이 마치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세계관에서 우리를 탈출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성경적 정의는, 성교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일,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같이 모든 성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요한복음 17장 2페이지 16절로 18절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선교입니다. 제1호 선교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라고 예수를 보냈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세상 가운데로. 그러니까 선교회에 꼭 들어와야 선교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자각적으로 깨닫고 이제 뭐 이렇게 한 것뿐이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네, 우리 이 집사가 중국 갈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서, 뭐 가족 일로 중국은 가긴 가지만, 우리 영우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뭐 가족 일로 뭐 이런 여차 뭐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어서 이제 가긴 갔지만, 하나님이 민간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낸다고 생각하게,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그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그걸 못 깨닫고 있을 뿐인 거죠. 그걸 깨닫기만 한다면은 내가 가는 발걸음이 다 진리와 함께 가는 길이고, 영광스러운 발이 되고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걸 자각적으로 더 깊이 있게 새롭게 깨달아 가는 사람은 자기 직장이, 자기 가정이, 자기 일터가 뭐 그것이 다 선교지라고 느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게 그냥 뭐 돈벌이나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인 거죠.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 가운데 영광스럽게 보내놓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한 거, 그게 최고의 선교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최고의 선교적 삶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선교에 동참을 안 하겠냐고요. 기회만 있고 뜻만 있고 한다면은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게 되겠죠. 한 대목만 더 하고 끝내죠. 선교가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주제이면서, 선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제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제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예수를 보낸 건 하나님이 당신을,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겠다 이런 거죠. 타락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인생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게 인생의 사명인 거죠. 그 사명에 이끌리는 인생은 지치지 않습니다. 예. 또 사명이 끝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폭발을 하는 거죠. 사명에 이끌리는 인생은. 왜? 그분이 나를 지금 이끌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사업 잘해야 되고, 내가 내 가정 잘해야, 내가 뭘 잘해야 된다면 항상 지칩니다. 그 사람은 항상 피곤하다는 말을 현대인들은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주인을,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못 박아버렸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육신은 좀 피곤해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갱신하게 합니다.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때로는 어렵게도 만들 수도 있고, 그분이 고난 가운데 넣을 수도 있고, 회복시킬 수도 있고, 그분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분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분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고 사는 거죠. 뭐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 좋은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뜻대로 뭐 되던 게 있습니까? 아이고, 뜻대로는 아프지도 말해야지. 예,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 뜻대로 된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분이 흔드는 대로 그냥 흔들리면 가면 되는 거죠. 내가 나를 고착시키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지주대를 꼽고 뭐 이러려니까 힘든 것 뿐입니다. 예.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데 뭐 안 망하는 도리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멀쩡한 다리를 묶어 놓으니까 6개월을 그냥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기어 다녔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다음부터는 희망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중간히 아플 때가 힘듭니다. 알고 보면. 그냥 아주 그냥 망하게 해버리면은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올라올 길밖에 없다. 뭐 이쯤 되더라고요. 네.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정말 사명에 이끌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겠죠. 하나님 나라 정신에 입각한 가장 가치로운 활동입니다. 천국을 본 사람 자기 재산을 다 팔고 그 밭을 샀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뭐 돈 팔아서 살아 이런 뜻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걸 바랍니다. 평화를 바라고 참 기쁨을 바라고 하는데도 세상은 아우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가치 속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렇게 전하게 하시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하면서 그 복음을 담고 가는 인생의 여정을 참 아름답다.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 박 집사님보다 더 아름다운, 예.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이 복음과 함께하는 우리 아름다운, 예.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예.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룩한 성경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 인생들, 그래서 자기중심적 욕망과 탐욕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감옥에 갇혔던 저희들을 하여금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지나온 모든 우여곡절과 때로는 범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뜻으로 우리를 복음 안에 우리를 두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람 선교회 회원들 이렇게 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참 선교의 거룩한 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